여러분에게 이렇게 귀한 도자기 하나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저한테는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뭐 요당 땅지 같고 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아리가 아니고 이 도자기는 우리 결혼할 때 집사람이 받은 결혼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던 교회에 한양대학교 도자기학과 유명한 교수가 계셨는데 그 교수가 결혼한다는 얘기 듣고 이걸 선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축결혼 1989년 11월 11일 무려 30년이 된 도자기입니다. 이걸 이사갈 때마다 지금 들고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왜 들고 나왔는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뭐라고요? 진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토기장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유다를 사랑했고 그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이제 그만 기도해라 7장과 11장과 계속 반복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마라 이제 그만 기도해라 이렇게 할 만큼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그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정말 어느 한 왕도 선한 왕이 없고 악한 왕들이 들어서 가지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또 여호야긴 모든 왕들이 그 유다의 마지막 왕조들을 보면 한마디로 타락한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런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들이 듣고 돌아오면 좋을 텐데 오히려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되는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40년 동안을 외쳤는데 40년 동안 외쳤으면 이제 좀 그렇게 듣고 돌아오면 좋을 텐데 그게 헛수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실망이 되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습니다. 갔더니만 그 토기장이가 손에 진흙을 가지고 물레를 돌리면서 토기를 만들고 있는데 만들다가 잘못 만들어지니까 진흙을 다시 부숴가지고 또다시 그릇을 만들고 또다시 마음에 안 드니까 그것을 부셔가지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게 바로 6절이죠. 6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진흙이 누구예요? 바로 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새롭게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빚어가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는 참으로 비극이요, 그리고 절망이요, 아픔일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섭리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셨고, 나중에는 스룹바벨과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고, 이전보다 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모든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들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그들을 더욱 거룩하고 귀한 그릇으로 빚으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가장 귀한 작품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은 완성된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그렇게 빚어지고 있는 과정 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았던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다 함께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분명히 확인하고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는 뭐예요? 진흙이라는 것과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당신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아름답게 견고하게 존귀하게 빚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토기장이 손에 들린 진흙이라는 사실을 욥도 알고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진흙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진흙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아름다운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태어나려면 우리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토기장애가 토기를 만드는 과정 속에 있는 내가 진흙이라면 나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라면 내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을 거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토기장애가
이런 토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산에 가서 아무 흙이나 퍼가지고 오면 됩니까? 토기는 무슨 흙으로 만들어요? 예, 도자기에 대해서 별로 모르시는군요. 저도 몰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고령토로 만듭니다. 고령토. 고령토는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고 주로 안동에서 많이 나오고, 이 고령토가 워낙 희귀하기 때문에 이제 일본 같은 나라로 고가에 팔리고 있는데요. 자, 토기장애가 산에 가서 고령토, 흙 중에서도 고령토를 그걸 캐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캐가지고 온 흙을 그냥 물에 이겨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물에 담굽니다. 담궈 놓고 그 흙을 고운 가루만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가지고 가루만 모아서 이제 그게 진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토기장애가 그걸 발로 막 지근지근 밟습니다. 왜요? 흙 사이에 있는 모든 공기를 다 뽑아내야 되니까.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이 토기를 만드는데 깨지거나 금이 갑니다. 그래서 공기를 뽑아내기 위해서 토기장애가 막 짓밟고 마구마구 짓밟습니다. 진흙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모아진 진흙을 이제는 토기장애가 물레에다 올려놓고 마구 잡으려 막 돌려댑니다. 돌려대요. 여러분, 내가 진흙인데 얼마나 어지러울까요? 막 토할 것 같이 막 어지러울 거란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겁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마구잡이 돌려댔구나 깨닫게 되죠. 그런데 웬걸 조금 있으니까 토기장애가 날카로운 칼과 도구를 가지고 막 이걸 긁어내고 잘라내고 막 그럽니다. 이것도 보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각종 무늬가 있어요. 예. 칼로 오려내고 또 깎아내고 잘라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진흙 입장에서 또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내 몸에 예쁜 꽃도 있고 동물도 있고 막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토기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들고 어디를 가요? 예, 어두운 데 가더니 나를 그 안에 넣어놓고는 문을 닫아버리고 나가버립니다. 조금 있으니까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고 나중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막 1000도가 넘는 막 뜨거운 온도 속에서 이 토기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소리를 지르죠.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옆에를 보니까 어떤 토기들은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터지고 금이 가고 깨지고 막 그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도 죽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한참 지나니까 열이 점점점 식어지고 또 한참 지나니까 문이 열리더니만 토기장에 들어와서 나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햇볕에 보니까 어때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청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청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완성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물에 잠그기도 하시고 우리를 밟기도 하시고 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돌리기도 하시고 칼 같은 그런 날카로운 것들로 우리를 상처내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뜨거운 가마불 속에 넣기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길에는 때로 뜨거운 불과 같은 시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불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시험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너무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연단 과정을 거치지 않는 토기는요, 그리고 특별히 가마의 뜨거운 불을 거치지 않는 그릇은 그 모양을 온전히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토기는 더욱더 순수해지고 단단해지고 아름다운 색깔을 띠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런 불과 같은 시련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마치고 한 성도가 찾아왔어요. 울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의 시련이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그런 오늘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 힘이 되었어요. 그냥 몇 년째 지금 계속해서 시련 속에 있고 질병 속에 있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문의를 더욱더 연구한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더욱 완전하고 단단한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최종적인 단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토기장이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러한 불과 그러한 시련을 통과할 때에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는 거죠? 토기장이가 늘 함께하는 거죠. 토기장이가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아멘, 아멘.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심지어 불꽃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시험을 거치고 난 욥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성도의 소망이고 희망인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빚고 저렇게 빚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시련이 끝날 줄 모르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고 이런 고통이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고 계시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신다는 사실은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계속 빚어가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성도가 시련 가운데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한 전도사님의 간증인데요,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야, 욥이 진짜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병치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다리뼈가 부러져서 3개월 학교를 못 다니고 또 좀 나을까 싶으면 또 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학교 개근하는 게 소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다닐 때는 갑자기 척추뼈가 휘기 시작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3년간을 목에 턱까지 받치는 받침대를 하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대학에 입학했는데 이번에는 입에서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도 못할 정도고 사람들이 옆에 오기를 꺼려 합니다. 병원을 다녀보았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원인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척추염 때문에 뼛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냄새였습니다. 그 원인을 알고는 겨우 그 냄새를 제거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어려서부터 뼈 때문에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카이로프래틱이라고 하는 척추 교정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하나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죠. 미국 뉴저지에 가서 카이로프래틱 스쿨을 가기 위해서 2년간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했고
마침내 애틀란타에 있는 유명한 카이로프래틱 척추교정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입학하기 일주일 전에 뉴저지에 있는 친척 집을 이제 작별 인사하러 가려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큰 덤프트럭이 뒤에서 덮쳐버린 겁니다. 순간 정신을 잃고 깨어나니까 아내는 즉사하고 그 아이는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이도 8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나라로 가고 맙니다. 그러나 그 후로 그의 삶은 정말 비참하게 이를 데 없게 되었습니다. 1년을 정신 나간처럼 그렇게 매일같이 울고 다녔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고 성경도 읽어지지 않고 말씀이 도무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울부짖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뼈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래서 카이로프래틱을 공부해서 자기처럼 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유학을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 그 괴로움을 잊을까 싶어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면 정신을 잃을 때는 잠시일 뿐 술을 깨면 또 힘든 것은 여전하죠. 그렇게 술에 젖어서 점점점 만신창이가 되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가게에서 가스펠송이 흘러나옵니다. 그 가사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이라는 가사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음악 소리에 끌려서 그 가게 가서 그 음악 CD를 사가지고 매일 듣습니다. 듣다가 정신을 차리게 되죠.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완전히 폐인이 되어 죽겠구나 생각이 들고 또 먼저 간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일어서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아틀란타로 가서 카이로프래틱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을 정말 힘들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양다리가 통증이 오고 부어오기 시작합니다.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본 교수님들 다 뼈 전문가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치료를 해야만 된다. 미국에서는 돈이 많이 드니까 한국에 가서 치료하고 와라. 그렇게 해서 권유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학업을 포기한 채 정말 절망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이제는 끝났는가 싶었는데 또 불과 같은 시련이 다가온 것이죠. 실망한 채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유명한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부모님과 또 친구들의 권유로 또 새 장가를 가게 되죠. 새 아내를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또 아이도 선물을 주셔가지고 아이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의논한 끝에 다시 유학을 하다가 중단했으니까 복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모든 수속을 마치고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얼마 전에 종합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거죠. 암세포가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고통이 끝나고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그에게 이번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최악의 그림자가 다가온 것이죠. 또 한 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불시련을 겪고 난 후에 이제 겨우 가정을 다시 이루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또 그는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암과의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암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머리털은 다 빠지고 피골이 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장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그의 고백에 의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단지 자기가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고통스럽냐? 이제 내가 너로 인하여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당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네가 조금이나마 알겠느냐? 너는 아직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고난당하지는 않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을 겪었단다. 그리고 아들아,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었고 내가 지금까지 너를 단 한 번도 나의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단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나를 대신해서 지금도 수없는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한다.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네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가서 나의 말로 위로하고 세워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진흙이고 나는 너를 가장 소중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너를 빚고 있는 나는 토기장이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는 진흙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분은 막 통곡하면서 감격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고통과 연단의 과정이 나를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한 토기로 사역자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장신대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로 지금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선하고 의롭게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토기장이가 그 손으로 약한 그릇, 보잘것없는 그릇, 볼품없고 쓸모없는 그릇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토기장이는 되도록이면 견고하고 아름답고 귀한 그릇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를 그냥 볼품없게 만드시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토기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빚고 계십니다. 그것이 때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말없이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토기장이는 진흙을 빚어 아름다운 토기로 만드는 전 과정에 항상 토기 옆에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말없이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진흙을 밟습니다. 그는 물레에 진흙을 올려놓고 물레를 돌리면서 온 몸과 온 정성을 모아서 손으로 당신의 뜻대로 모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없이 토기의 몸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가마의 불을 지필 때도 한순간도 가마를 떠나지 아니하고 가마 온도를 체크합니다.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으면서 가마 밖에서 가마 온도에 손을 대면서 적당한지, 온도가 적당한지 살피는 거죠. 토기장이는 항상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토기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토기로 빚어지기 위해서 물속에 있을 때에나 물레에 돌아갈 때에나 우리 몸에 무늬를 그려질 때나 또 뜨거운 불가마에 신음할 때나 바로 거기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의 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토기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어야 합니다. 토기장이 손 안에 순응해야 되고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로 힘들다고, 고달프고 아프다고 뜨겁다고 뛰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만일 토기가 불가마 속에서 너무 뜨겁다고 튀어나오면요, 온도 차이 때문에 금방 토기는 깨지고 그리고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뜨겁다고 튀어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분 손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탄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그분 손 안에 온전히 맡기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이 하나님 아버지 손에 빚어져 가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빚어오신 거예요. 앞으로도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그릇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아픔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려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의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